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5가지의 강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강의하듯 말하는 가르침, 그것이 5가지가 이 체계적인 구조 속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5가지 강화, 그 가르침 가운데 2번째 가르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부르신 사람들, 부르신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강화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지난주 이제 이 마태복음 2번째 강화 1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마주하게 될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 있는데 뭘 만난다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데, 너희를 보낸 그곳에서 우리는 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로 끝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뭐 하거든? 박해하거든. 또 어디로? 저 동네로 피해라. 이 말은 뭐죠? 박해가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박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마주하게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미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악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가득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어떤 사람들? 17절을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공회에 넘겨주겠다, 회당에서 채찍질하겠다, 이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공회에 넘겨준다. 공회,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에요.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절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고 십자가 없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기는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성경을 들고 있긴 한데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높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없고 십자가 없는 유대인 같은 종교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지 그들의 반역성과 악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총독들, 임금들, 우리는 워낙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대통령도 앞에 있어도 욕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저 당시에 총독들, 임금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자유를 지키며 인권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심지어는 동물의 권위까지도 지켜주고 동물의 권한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심지어는 동물의 권리까지도 지켜주면서도 신권에 대하여서 인권을 그렇게 보장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평화나 혹은 신권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존경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박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악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미움,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입니다. 즉 그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기반이기도 하고 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섬기며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가 없는 인생들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데 우리 장인어른이, 제 아내가 교회에 나갔을 때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흠 많고 점 많은데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흠 많고 점 많은 나는 사랑하는데 흠 없고 점 없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신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을 향해서는 왜 저렇게 미워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내 가족조차도,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없고 예수 없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은 미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하고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또한
우리는 그 박해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미움을 봐요. 근데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든지 그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받은 박해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실 우리가 받는 박해보다 더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박해를 받으셨는지,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피조물 같은 우리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은 피조물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 박힘을 당하신 그분의 박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독생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박해 속으로, 그 핍박 속으로, 그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한복판으로 서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곳으로 내보내셨고 자기가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셋째를 제가 임신한 게 아니죠. 제 아내가 임신했죠. 아내가 셋째를 이제 임신했을 때 장모님에게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좋은 날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 처남 이제 조카 돌잔치 때 이제 식사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장모님, 우리 셋째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 하노?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셨어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장모님은 사실 제 아내가 아이를 말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이를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장모님이 워낙 이렇게 자기 자녀를 놓으면서 집에서 놓으셨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이를 키우면서 몸도 많이 허약해지시고 하니까 본인이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애를 놓고 애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 자기 딸은 그걸 안 겪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좀 이 결혼을 좀 말려달라고,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둘이 이제 교제도 좀 꽤 오래 했어요. 한 3년 넘게 교제를 했는데 자기 딸이 이 남자 못 만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딸도 알고 그 아들도 알아요. 그 남자 만나는 형제도 안단 말이죠. 근데 형제가 참 괜찮아요. 근데 단지 이 형제의 경제적인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제발 좀 내 딸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야, 좀 만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벌써 만난 지가 한 연수가 이렇게 3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시냐. 그 집에는 보내면 안 된다고. 그 고생길이 화는데 거기 왜 보내냐고. 야가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러는데 뻔히 보이는데 제발 좀 목사님 좀 말려달라는 거. 제가 사실 제 마음에는 이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약간 세속적이네. 집안 보고 이렇게 경제적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집사님이 가난한 집에 그 시집을 가서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그런 고생 좀 안 하고 조금 나은 형편에 갔으면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머니를 아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아는데 이 형제는 참 좋아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우세요. 그 권사님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 까다로운 시어머니한테 이게 당하신 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내 딸이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말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됩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고 자기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싫습니다. 자기도 난 목회 싫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해도 나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길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아들만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설렁설렁하고 막 진짜 무슨 막 이만큼 재산 물려주고 막 교회 막 물려주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 가까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쉽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쉽겠습니까? 내가 의아하노 네가 알지.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고. 큰 교회 목사님도 힘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 가까이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목회자들은 성도들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전문용어로 다 뽀록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인간이 성질이 더러운지, 말은 착하게 하는지. 앞에서 설교단에서 거룩하게 해도 내려오면 다 들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도들 섬기면서, 성도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양도 얼마나 많아요. 김양, 이양, 박양, 윤양, 뭐 들이받는 양, 뭐 아픈 양, 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겠는데 내 아들은 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 지금 주님이 뭐 주님 꺾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만날 박해의 크기와 농도를 아시고 우리 주님도 어떤 일을 당하신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거나 좀 이렇게 비난받으셨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참을만 하셨겠지. 근데 주님이 받으셨던 비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난이나 혹은 오해나 거짓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 힘드셨겠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힘드셨겠다. 근데 그 속에서 그걸 견디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때문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보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오늘 1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여러 제자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12제자를 더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끌려간대요? 총독과 임금들. 여러분, 막대한, 저 때는 인권도 없는 때잖아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를 보내신대요. 베드로, 뭐 바울 이런 사람들 갔어요. 그런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죠? 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또 자신을 증거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허접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젊은 때 반짝반짝거리던 청춘의 시대 20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기서 아이들을 낳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허비하듯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고집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드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또 저 강박한 사람들한테 보내셔가지고 저들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나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박해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게 된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박해 속에서 우리는 뭘 만나게 되는가? 또 하나는 바로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미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좋은 건 박해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보라. 우리는 세상 밖에도 이리 같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도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안 보내면 좋은데 그렇게 보낸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뭐 어떤 책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16절만 보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주님은 너 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무만 지어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보내면서 우리한테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의 의무만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박해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행함을 배제하시지 않습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고 너희에게, 그 속에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희의 책임이나 행위를 배제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결국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은 너희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될 거야.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고 예수께 비둘기같이 내렸던 그 성령이 너를 도우는, 네 속에서 도우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너를 도우는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은요, 핍박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도우시는 도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그 핍박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건 우리에게 큰 의무처럼 느껴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협박, 이게 무슨, 주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데 보내놓고 핍박 많은 데 보내놓고 고통 많은 데 보내놓고 끝까지 견뎌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 맞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서 고통이 심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나 저것이 우리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구절일까요?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뭐죠? 결국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고 핍박을 받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이 오기 전까지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강하겠지만 피해라. 피하면 또 만나겠지. 그래도 피해라. 그런데 네가 잘 피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너로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 속에서 견디게 하셔서 너희를 결국은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구절은요, 우리한테 잘 견뎌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힘주겠다, 견디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구절들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하면 견인 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견자는 굳을 견, 인자는 참을 인.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말은 길이 끝까지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끝까지 참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강하고 박해가 강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그대로 머문다. 그래서 성도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내려가거나 주님을 버리거나 성도라면 그러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그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을 보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교리가 있는데요. 1항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저렇게 하셨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제가 자막을 드린 거예요. 성도의 견인 17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넘어가야죠.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아무리 박해가 강하고 여러분 배신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몸에 고통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막 하면 예수 부인해라고 하면 부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너무 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견뎠던 이유는 그들이 견뎌냈던 자기의 의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 은혜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견인할 끝까지 견디고 참을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나? 17장 2항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어떻게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있지 않고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일단 그가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와 연합해 계시면서 나를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의 효력.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함과 무호성이 발생한다. 다시 앞으로 돌려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딜 거야.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힘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의 효력과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씨앗,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결코 성도로 부름받은 그 누구도 아무리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을까요?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결국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무리 유혹이 심해도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해서 우리 자녀들 떨어지진 않을까? 세상의 박해가 심해서 내 신앙 버리진 않을까?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박해, 기근,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뺏을 사람, 아버지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다. 네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저걸 쓸 때가 언제입니까? 미친 황제 네로가 성도들을 전부 다 찢어 죽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몸에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는다,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도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는 분명히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견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미움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놀랍고 뜨거운 은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 가운데서 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풍파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 위에서 큰 풍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냥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와 그 고난 위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서 계시면서 그걸 통과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고 베드로는 그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잔잔해졌거나 바다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 가운데서 핍박을 상징하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도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핍박을 밟고서 그 고통을 밟고서 그 어려움을 밟고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선을 놓쳤을 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가라 하신 그곳, 그 세상, 그곳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보고도 오라 하세요. 어디로? 자신에게 오라 하세요. 그 길은 예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정하여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것은 주님께로 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때 우리도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그리고 성도를 향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핍박 위를, 바다 위를, 고통 위를 계속해서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